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위에까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인데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하나씩 해도 내용이요. 제가 설교는 여러분께 20분이든 40분이든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나씩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두 개 붙였어.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늘 그렇지만 집중합시다.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폭양을 뚫고 왔는데, 하나는 또 우리가 배우고 붙들고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꼭 그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그게 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게 얼른 이렇게 탁 이렇게 다가오세요. 저는 잘 안 다가왔어요. 교회를 믿는다. 그게 뭐지? 근데 예전에 이제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이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에 교회 믿냐? 교회 믿냐? 그러면 모르는 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말했죠, 그죠? 말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친구가 한 말이 맞는 거야. 교회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거가 제가 능력이 늘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그러나 설교가 마칠 때쯤 되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이 오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근데 이제 교회는 이게 이제 원래 말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사도신경에도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용어는 너무너무 유명한 용어라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무슨 언어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 그것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한번 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여러분 눈치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 에클레오 이렇게 되죠. from call 뭐 이렇게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부른다. 에클레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우리 뭐 옛날에 보캐블러리는 공부하면 어원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클레오 불러내라. 그래서 에클레시아인데 근데 이 교회가요. 원래는 사람들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이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서 모았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에클레시아. 사람들 불러서 모았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우리가 부름받았어. 예수님으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우리가 바로 교회야. 그렇게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그런데 죽은 사람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불러도 안 나오죠. 그런데 죽은 사람 불러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부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름을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불러주시면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오듯이 죽은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불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공로를 얻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한번 합시다. 우리는 교회다.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데 이 교회를요 가르칠 때에 이해할 때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딱 그 안에 이게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물질 세계에 사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익숙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 무슨 투명인간 교회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럼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우리가 교회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누군가가 이 용어를 만들어냈겠죠. 뭐 성경의 용어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인 거예요. 무슨 자꾸 저런 자꾸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아서 예수님의 언덕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보이는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용어를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할 때에 이 설명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사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이라는 단어, 공이 어렵죠, 공. 그게 이제, 캐톨릭입니다, 사실은. 캐톨릭, 카타홀릭,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생각할 때에, 여기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은 천주교를 믿는가? 그럴 리 없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어요. 천주교에서의 그 캐톨릭 할 때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캐톨릭은요, C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리고 그 천주교 캐톨릭이라 할 때는 C가 앞에 C로 시작, A, B, C 할 때 C로 시작하죠. K니까 캐톨릭인데 그 C가 큰 대문자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 고백서는 사실은 BC 2세기경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의 신앙을 정립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백 년 후에 그 중세 교회가 그것을 차용하여서 우리가 캐톨릭 교회다. 그렇게 이제 저는 뭐 그것이 당연히 개신교 목사고 또 장로교 목사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지극히 비캐톨릭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말은요, 이게 공교회 할 때 공입니다. 그리고 공은 다른 말로 보편적 혹은 우주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거룩한 교회, 공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하죠.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불러져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서 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교회예요. 공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느껴진 거지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게
보편교회, 공교회, 우주교회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은덕을 받아 제사함과 의로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거룩한 무리들, 그 사람이 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앞으로 올 사람이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 저 새카만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빠뜨리면 어떡하나. 그럴 일 없다. 그것이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53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또한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교회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군포시민교회, 무슨 교회,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입니다. 지상교회, 지구상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 세상교회, 그걸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이제 원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은 군포시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각각의 성도들이 예배드릴 주소에서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보이잖아요. 아, 저기는 군포시민교회. 아, 저기는 무슨 교회.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근데 이 지역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에 주셔서 그렇게 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우리 자신의 인생과 헌신과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몸으로 배워나가는 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마귀의 사자가 있고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 교회는 온전한 거룩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교회는 내가 보이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가 아닌 지역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 안에는 공교회가 아닌 이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밭에 교회잖아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곡식도 나지만 가라지도 나는데 어떡할까요? 원수가 뿌리고 갔나 보네. 우리가 그것을 다 뽑아낼까요? 가만히 둬라.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에 다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는 불살하고 알곡은 곡간안에 넣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게 지상교,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에 반드시 가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는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마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칼빈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합시다. 나는 꼭 그 교회 교인 될 거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교회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교회,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이제, 약간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겠죠. 성도의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제에서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주님의 모든 부요하심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신데 주님은 선물도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영적인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유하심과 주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만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성도는요, 서로 교제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의 고백은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교회인 너희도 하나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고동락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 미워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종주의, 지역주의,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없든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어리나 나이가 들으나 서로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목사라고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사라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높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거룩한 공교회의 교제입니다. 차별이나 지나친 경쟁이나 누가 크냐 그거 제자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특별하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는 특별하지. 그렇게 특별한 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물론 책임감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자기의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 같은 형제 자매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표이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고 지역교회, 우리 교회, 세상의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지체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따로 있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팔이 다리에게 너 필요 없어 할 수 있습니까? 다리가 팔에게 아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입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니까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가 잘려나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몸이 고통.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시 한번 찔렸는데 그 가시가요. 조그마한 가시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아간의 범죄, 아나니아의 범죄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고통과 심판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본인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죠.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 혼자서 천국에서 나 혼자서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서 그런 거룩한 공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지 못합니다. 속할 수가 없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 혼자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건 지옥이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를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완전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실천합시다. 영적으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삽시다. 물질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며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필요하면 공급하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이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근데 다 속하기를 바랍니다. 속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